요한복음 5장 2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올릴 때에 영적 세계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로라.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시. 아멘. 자, 오늘 요한복음 5장 2절에서 9절까지 봉독해 올렸던 본문 말씀의 제목은 나의 고질병 어떻게 고치나 물음표를 붙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 38년이나 되는 병자가 등장되고 있습니다. 상당한 오래된 병이죠. 고질병이라고 봐야 되겠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1년, 2년 아니면 10년, 20년도 길다요. 누워있으면 등창이 나고 욕창이 나서 살아난다고 하더라도 금방 걸어서 뛰어간다는 것은 상상을 불허하는 거죠. 다리와 팔다리 힘까지 주시지 않으면 걸을 수 없다는 거죠. 오늘 요한복음 5장에 기록되어 있는 베데스다 목가라는 그 가운데는 저절로 물이 동하는 게 아니라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한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오늘 4절 말씀에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오는데 그 천사가 물을 동하게 하는데라고 기록합니다. 원래 있던 물에서 기적을 일으킨 게 아니라 천사가 내려서 물이 동하게 할 때에 어떤 병든 자가 들어가도 고침을 받는다는 거죠. 이 자리에는 영적 은사를 사모하고 온 사람도 육체의 고질병 가지고 불치병 가지고 세상 가운데 의학도 과학도 철학도 하지 못했던 모든 사건들을 가지고 달려왔습니다. 머리가 나빠서 평생 동안 고민하고 있을 사람도 성령의 업그레이드를 받으면 머리가 좋아지는 사건, 나이에 관계없이 나이가 먹었어도 건강하고 또 나이에 관계없이 젊었어도 아파서 움직이지 못하고 이런 등등의 사건들을 우리는 생활 속에서 맞이하게 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었던 베데스다 목가, 그냥 우리 동네에 38년 병자가 낫구나, 이렇게 막연히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왔고 접해왔을 것이에요. 오래된 사람이 그냥 어떻게 일어났을까? 우리가 어린 신앙 때는 조건 없는 하나님, 우린 그렇게 알고 하나님 절대 조건이 없으시다, 이렇게 알고들 우리는 신앙생활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무조건 구원받고 천국 가고 영생 간다 라고 이렇게 믿고 왔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우리 하나님은 조건을 늘 제시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이 있으리라. 분명히 조건을 제시하죠. 예레미야 33장 3절도 크게 부르짖어라, 한낱날에, 기쁜 날에 환난날에 부르짖어라, 그리하면 크고 비밀한 것을 너희에게 보여주리라 라고 약속하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조건 제시를 안 한 것 같지만 성경 속에는 조건 제시를 참 많이 해놨습니다. 조건을 제시해 줬는데 그 조건을 듣지 않으면 누가 고쳐주겠어요? 모친 권사님은 뇌종암, 위암, 난소암 2개, 악성 폐렴부터 10가지의 죽을 병을 가졌는데 지금까지 94세가 되도록 존재하고 계시다. 자, 그 외에 여러분들이 주변을 통해서 간증을 들으셨을 거예요. 병원에서 하지 못하는 일을 하나님은 하신다. 그게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조건이에요. 하나님 믿는 조건이 맞아졌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거지 그냥 아무렇게나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 한 장면 전혀 없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믿음을 크게 꾸짖든지 칭찬하든지 믿음을 보고 계셨든지 자신이 믿음을 갖지 않으면 역사는 이루시지 않는다. 이런 것이 성경적인 결론입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을 심어줘서 불변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만 하면 조금씩 반드시 낫게 하리라. 큰 불치병은 시간이 좀 걸려가야 되겠죠. 그런 것처럼 이 자리에는 참 몹쓸 병들을 많이 갖고 온 사람이, 난 사람이 있고 나아가는 사람이 있고 아파서 온 사람이 있고,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죠. 민수기 21장 말씀을 통해서 불뱀에 물린 자가 있고 물려서 죽은 자가 있고, 그 물린 사람이 노뱀을 보면서 산 자가 있고, 여러 가지 등등이 있다는 것을 잘 아실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갑상선 항진증부터 저하증에 이르기까지, 심장 혈전부터 강직성 척추염에 이르기까지, 대행성 관절염부터 시작하여 온갖 병들이 병원에서는 할 수 없겠기에 하나님을 찾았다면 조건 없이 하나님이 고쳐주신다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갖기 이전에 하나님은 믿음의 조건을 붙이시는구나. 그리고 세상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길 원하는 사랑의 조건을 붙이시는구나. 세상에는 소설책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조건을 붙이시는구나. 세상에 놀러 다녔던 노래방에, 오락실에, 디스코장에 대전 찍고 부산 찍고 돌아다녔던 발걸음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옮기는 발걸음과 무릎을 꿇는 발걸음이 바뀌어야 하나님께서는 허락을 하실 것입니다. 온갖 영적인 고질병도 또 역시 마찬가지 많습니다. 육적 병만뿐만 아니라 영적 병도 있더라 그 말입니다. 자, 오늘 고질병이라는 것은 고질병 고자에 병질자에 병병자를 써요. 가만 이 한문풀이를 직역해 보면 말이죠, 열십자 밑에 입구자가 붙어 있는 게 옛고자인데, 그 옛고자에 큰 네모가 있어요. 예전 것이 둘러싸여 있으면 구들고자가 돼요. 그거 완전히 구들고자인데, 그 구들고자에 항상 병명이 어딜 가든 간에 병력자를 꼭 붙이는데, 그게 딱 집가에 이렇게 되고 탕탕 때리게 병력자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입구자에 또다시 둘러쌀 위에 단단하게 그 고자에다 병력자가 딱 있으면 고질병 고자예요. 그러니까 완전 굳어버렸으니까 이거는 석고처럼 굳었기 때문에 이건 누구도 알 수 없다. 그래서 고질병이라는 뜻이야. 성경 말씀에 많은 철학들이 들어가 있는데, 철학 위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위에 철학을 세워서는 안 되고 의학을 세워서도 안 된다 그러죠. 의학도 과학도 철학도 하나님이 위에 올라 있으셔야 될 것입니다. 있습니까? 고질병이라는 뜻을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아주 굳어지고 오래되고 둘러싸여서 나갈 수도 없는 병, 38년이나 된 병이라 그 말입니다. 근데 이건 사람이 고칠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고치지. 나의 고질병 어떻게 고치나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째, 낫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고질병은 고치게 될 것입니다. 낫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낫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을 때,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게 첫 단추가 낫고자 하느냐. 오늘 주님께서는 천사가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할 때에 그쪽에 어떤 병이 걸렸든지 다 난다 그랬어요. 그것이 오늘 4절 말씀이죠. 근데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물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들어가야 낫는데 그냥 바깥에 있을 때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우리 주님께서 고질병을 고치기 전에 먼저 우리들에게 묻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낫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어떤 병이라도 치유할 수 있다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저 여러분에게 물으신다면 내가 능력받기를 원하느냐, 지혜받기를 원하느냐, 병 낫기를 원하느냐, 사업이 잘 되길 원하느냐, 직장이 올라가길 원하느냐, 가정이 행복하길 원하느냐 라고 이렇게 물을 때에 이 마음이 내가 될 수 있을까? 라는 사람은 전혀 그 고질병을 고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병원에서 이렇게 많은 시간 걸렸는데 날 수 있을까요? 라고는 의심이 들어간다면 하나님께서 계속 기다리게 하실 것입니다. 로마서 10장의 10절 말씀은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마음이 먼저 있어야 옳은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당시 주님은 하나님의 형체로 오신 것이 아니라 사람의 육체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목수의 아들이셨고요, 많은 사람들이 랍비라고 존경하는 선생님이셨습니다.
그가 오늘 지나가다가 묻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병이라도 다 낫는데 거기에 벌써 오래된 그런 병든 자가 있는 거를 알고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묻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마음을 항상 많이 시험을 하십니다. 믿습니까? 고린도서 3장에는 돌비에 새겨진 것이 아니라 마음의 신비, 그런 신비에 새겨지기를 원하는 것이 성령의 힘인데 그 성령의 힘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 고린도 교회들에게 말씀한 겁니다. 마음에 아주 지혜로운 마음을 주었다고 출애굽기장 보면 지혜로운 마음을 줘서 성전을 섬기게 했다고 그랬죠. 부살렐과 오홀리압. 마음이 너무 심히 부패하다라고 에레미야 기자는 에레미야의 17장의 9절을 통하여 이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부패가 되어 있는지 사람이 그 속을 뒤져볼 수는 없으나 하나님께서는 폐부를 시험하시고 심장을 살피신답니다. 우리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부패했는지 창세기 8장의 21절에 어린아이까지도 심히 마음이 부패해서요 죄를 어렸을 때부터 진다고 합니다. 우리 마음을 깨끗게 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구하여야 받아요. 로마서 7장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 마음속에는 성령의 법, 죄의 법, 육체의 법이 있다라고 로마서 7장 말씀은 기록합니다. 성령의 사람으로서 열심히 가려고 그러는데 죄의 법이, 육체의 법이 막 끌어당겨요. 가지마 계속적으로 붙잡는다 그 말입니다. 인정동정에 의하면 가지 말라고 이렇게 붙잡으면 인정이 목말라서 앉아요. 아십니까? 붙잡아도 나는 가야지 이래야만 되지. 그냥 막 붙잡아대면 붙잡히는 거야. 그럴 때는 갈라디아서 5장 17절을 기억해야지. 육체의 소욕을 누를 수 있는 성령의 소욕이노라. 성령의 소욕으로 육체의 소욕을 누르면 아무리 그러다가도 육체의 소욕을 누릴 수 있어요. 자, 이 중에 과거가 안 변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나왔겠어요? 세상 말이 많이 나왔겠어요? 세상 말이 많이 나왔겠죠? 집사 시절은 세상의 말이 많이 나오고 목사가 되니까 하나님 말씀이 많이 나오는 거야. 집사 시절에는 유행가를 너무 불렀던 사람이니까 유행가가 한 60% 나오면 찬송가 겨우 30% 나올까 말까 해. 믿습니까? 이건 당연지사로 올라가는 거예요. 아이고 깜짝이야. 입당 막잖아요. 노래를 많이 좋아하니까 갑작스럽게 막 어떨 때는 다리 막 흔들.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야? 세상 노래 부르고 있잖아. 깜짝 놀래가지고 다시 성경 말씀으로 아니면 성경 찬양으로 올라갑니다. 음악만 나면 이놈의 다리가 근질근질해서 못 살겠으니 어떡해요?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동안 막 짜이브 추가 쉽잖아. 짜이브하고 지루박 얼마나 치고 싶겠어. 어디 해보자 그럼. 내게 강 같은 병아 찍고 되더라고. 에? 내게 강 같은 병 돌리고 되더라니까. 안 되니까 돼 그냥. 이것도 되는구나. 그럼 불었어. 지금까지 지나고 불었어 되더라니까. 멀리 갔더니 막 그냥 눈물을 지금까지 지낸 거 막 그냥 하다 보면 그냥 찬송가를 통해서 쏟고 하나님과 몸부림 주면서 깨지지 않으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살 수 있을까 막 그냥 찬양의 고백을 통해서 이게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그런 걸 많이 했을 때 집회 다니면서 와 우리 목사님도 춤 좋아하셨네. 그들의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종에게 그런 걸 허락하셨을 때에 고린도전서 9장 22절 이하가 생각이 나지요. 사도 바울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종이 되었다는 것은 나의 과거는 나오는 것도 정말 뼈저리기 싫지만 그 중에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유대인답게 헬라인답게 율법이 없는 게 아니라 율법 없는 자처럼 행동을 하게 하면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도구로 쓰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병원 가면 여러분들이 하나도 부끄러움 없이 수치가 다 드러내면서 하나님 앞에 육적 병이 됐든 영적 병이 됐든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오늘 주님이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라고 물을 때에 예, 저도 낫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낫기를 원했으면 마가복음 9장에 그렇게 제자들한테 달려가서 내 자식 간질병을 고쳐주사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질병은 떠나갈지어다고 제자들이 아무랬지만 낫질 않았어요. 제자들이 능력이 없으니까 예수님도 능력이 없는 줄 알고 그 간질병을 알았던 아버지는 당신이
이거 고칠 수 있나이까? 당신의 제자들이 보니까 못 고치더이다. 그럴 때 주님께서 언제까지고 너희들과 함께하냐? 할 수 있냐고 묻지 말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제자들이 항복은 무조건 예수님 이름으로 떠나가라라고 했지만 주님께서는 그 어린애 아버지를 놓고 심령을 투시하여 언제부터 그랬더냐? 라고 묻고 그 마음을 위로해주고 생각을 위로해줬습니다. 그의 마음을 다 들은 뒤에 믿음을 가져라. 그랬을 때에 예, 제가 믿나이다. 그때 주님께서 역사했다는 것이죠. 이 낳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낳을 수 있을까? 나는 오래됐는데, 나는 지혜가 없고, 나는 머리가 무식한데, 나는 나이가 먹었는데 내가 머리가 똑똑해질 수 있을까? 내가 과연 이 병원에서도 못 고친 병을 날 수 있을까? 얼마나 하나님을 우습게 보면 그런 발언을 마음으로 생각으로 하느냐 그 말이에요. 아십니까? 병원의 의사 말은 끔찍히 잘 들으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고쳐주겠노라 라고 하는 말은 그렇게 귀담아 듣지 않고 귀등으로 들으며 가볍게 듣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지나가는 길에도 돌아보셨던 주님의 사랑인데 많은 사람들이 물이 동하는 쪽을 향해 다 갔는데 혼자 남은 자리에 누워있는 38년 병자를 바라보시고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너 왜 거기서 있어? 빨리 저리로 가! 데려간 게 아니라 마음을 체크하시고 내가 낫기를 원하냐고 물었습니다. 돈 벌기를 원하느냐? 하나님께 맡기고 드려라. 행복하기를 원하느냐? 하나님께 맡기고 드려라. 물질이 없으면 시간을 드리고 시간이 없으면 짬을 내서라도 평상시에 봉사나 모든 것들을 통해서 드리고자 마음을 먹는다면 과거의 랍돈을 사랑했던 주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겠어요. 나는 돈도 없어, 시간도 없고 뭐도 없어. 그러면서 고치면 다 받으려고 들어. 어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겠습니까? 나는 가진 건 없지만 걸레질 하나라도, 설거지 하나라도, 쓰레기박질 하나라도 할 수만 있다면 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돌아보는 사람이 되겠죠. 믿습니까? 육줄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했을 때 꼭 문법적인 낫고자 하느냐만 들어가지 말고 육적인 병도, 영적인 병도, 네가 신경질을 참 많이 부르는데 신경질이 낫기를 원하느냐. 낫고자 물을 때 예, 저도 신경질적이 아니고 온유한 사람 바뀌고 싶어요. 그렇게 마음으로 생각을 먹는 사람을 주님께서는 치료하신다는 거죠. 있습니까? 그래서 나는 지금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되어 있을까? 마음에 옥토밭이 되어야만 30배, 60,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라고 시의 비유를 통해서 마태복음 13장이나 마가복음 4장이나 누가복음 8장에 시의 비유를 잘 보시죠. 옥토밭이 돼야 돼. 기름진 밭이 돼야 돼. 그래야 30배, 60,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가 있습니다. 마음의 선한 열매를 맺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질병을 고치십니다. 오래된 악습, 성격, 구습 이런 걸 다 버리시고 내 육체의 질과 고통을 다 벗어버리시려면 먼저 낫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예요. 믿습니까? 나의 고질병 어떻게 고치나? 두 번째, 솔직한 고백을 할 때에 우리 고질병 고칩니다. 오늘 7절에 병자가 대답합니다.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자, 가긴 걸어갔나 봐요. 38년 된 병자가 얼마나 마음에 악과 생각에 악이 쌓였는지 나도 저 물에 가고 싶은데요, 나를 데려갈 사람도 없고요,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보다 다 갔어요. 저 사람은요 사랑도 없고요, 저 사람은 나를 가지고 데려가지도 않는 그냥 온통 이 안에 있는 것들을 다 뽑아내고 있습니다. 솔직한 고백을 하지 아니하면요 고질병은 고쳐지지 않습니다. 세상에 있는 병원에 가 있는 환자들도 어떻게 생활을 했는지, 무엇을 먹었는지, 위경련이 일어나든지 뭐 위에 어떤 뭐 장애가 일어났든지 머리가 아팠든지 먼저 정신병원을 갔든 내과를 갔든 외과를 가든 경위를 묻습니다. 교통사고가 났어도 무엇하고 바쳤는지, 덤프트럭 하고 바쳤는지, 오토바이가 바쳤는지, 운전대가 바쳤는지, 옆에 이거 다 조사한 결과를 놓고 진단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수술을 해요.
여기서 보니까 장팔이 일어났겠구나, 갈비뼈가 분질러졌겠구나, 이런 거를 먼저 다 엑스레이 찍으니까 조금은 금이 갔지만 그걸 진단 연후에 고침을 받게 하죠. 18년 그 오래오래 됐던 고질병이 나에게 있더라면, 율법만 갖고 살았다든지, 아니면 믿음은 내 믿음이 최고라고 했다든지, 나는 사랑이 있는 것 같은데 많은 사람이 사랑이 없다고 한다든지, 우리는 이 솔직한 고백을 받기 위해서 마가복음 5장 25절에 혈류병 여인은 이미 옷자락을 잡고 났습니다. 그는 왜 예수님께서 둘러보시고 그를 찾고 있었을까요? 그의 마음에 있는 모든 속상했던 거를 드러내기,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의원을 찾아다녔는데 돈만 허비하고 낫질 않았나이다. 마가복음 5장에는 바로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전혀 낫질 않았습니다 라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솔직한 고백을 하니까 그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도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솔직한 고백을, 나는 과거에 이랬어요, 나는 과거에 이랬어요, 참 못된 일을 했어요, 이 중에 과거형을 왜 얘기할까요? 여자가 태어나서 나 때문에 결국은 깡패들도 죄를 짓게 됐고, 결국은 내가 그렇게 하고 돌아다니니까 많은 사람들이 헛물키게 됐고, 이런 것들이 다 보니까 죄로 드러나게 돼 있죠. 남한테 죄를 청구하기 전에 내가 죄인이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얼마나 큰 죄를 졌다고, 나는 깡패요, 포행자, 악행자라고 디모데전서 1장의 12절 이하로 그렇게 고백을 했겠습니까? 그가 영적인 깡패였죠.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한몫을 감당했기 때문에 영적인 깡패가 있었던 것만큼 사실이에요. 율법을 계속 지켜왔던 그 가문에서 얼마나 깡패였겠습니까? 영적인 깡패 노릇은 했죠. 늘 회당적에 넘겨주었으니까요. 자기가 있는 율법만 최고고 하늘의 세계가 보였던 스데반 집사는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도 죄인이라고 고백하면서 무릎을 꿇게,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무릎을 꿇게 하는 것이 사도행전 9장의 1절로부터 15절까지 나오게 되죠. 그래서 무릎을 꿇게 하면서 결국은 그의 눈을 벗겨서 새로운 세계를 바라보게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봤던 눈들이 변하여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셔야 되고요, 세상 들었던 많은 음악과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천사들의 음성을 듣는 귀로 바뀌어야 될 것이고, 그러니까 나는 죄입니다, 죄입니다. 이사야를 쓰기 위해 있을 때 이사야 6장을 보십시오. 그가 먼저 눈을 열어보니까 예수님이 옷자락 포자에서 드리워졌고, 천사들이 그 모든 반열로 탁 차서 따라 질서 따라 쫙 도요를 진행했더라 그래요. 그때의 천사를 만나보니 너무너무도 죄송하여 화로다, 화로다, 나 같은 죄인이 어찌 주님을 볼 수가 있을까,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라고 고백할 때에 천사가 다시 한번 화젓가락을 입술에다 집어넣으면서 네 죄는 사하여졌도다. 나는 말을 하고 입술이 변하니까 마음의 죄를 토해놓고 입술로 솔직한 고백을 해요. 난 죄인입니다 고백을 하니까 그때 뭐가 떠졌어요? 귀가 열렸어요. 그래서 이사야 6장의 9절에 바로 하나님의 세계의 신들이 우리를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라 누구를 보낼꼬라는 고민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때 나를 보내주소서, 보낼 만한 사람이 없거들라, 그렇게 그는 고백을 하죠. 그래, 나를 위해서 가는데 내가 너를 다시 시험하기 위해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닫지도 못하게 할 것이고 눈도 못 뜨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그 소리를 들으면 다 안 가고 싶을 거예요.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을 알려주는데 가고 싶은 마음이 어디 있겠어요. 모세도 역시 출애굽기 3장을 통해서 하나님 만날 때부터 바로 왕을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라, 그러나 내가 강팍게 할 것이다, 이런 미래를 알면서 여러분 걸어보실 수 있으십니까? 좋은 것만 바라보고 걸어가니까 시험이 오면 넘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의 사도 바울 선생은 나에게 환난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나는 오직 가겠노라. 예루살렘에 달려가면 죽을 거예요. 아니, 주의 복음을 위해서는 내가 목숨을 조금도 아깝게 여기지 않겠노라. 그리고 사도행전 20장의 24절 25절로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자, 오늘 솔직한 고백을 하지 않으면 우리 고질병 고쳐지지 않습니다. 세상에 있는 우리가 우리보다 못해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여러분은 고해성사한다 소리를 하죠. 하나님 앞에 고해성사 여러분들은 많이 하고 살았을 거예요. 서로서로가 여러분들이 정말 낫기를 바라느냐 라고 말했을 때에 찌끄러기라도 있으면 밥을 먹고 오지 마세요,
내시경 찍어야 됩니다. 근데 밥을 먹었어. 내시경 잘 안 나오죠? 어쩔 수 없이 굶어야 되겠죠? 그 악한 것을 가지고 있지 마라. 하나님의 방법은요, 시험 들지 마라. 그건 독약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시험 드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러면 아니에요. 이러고 얘기하면 독약을 벌써 이미 먹은 거야. 생명수에서 은사 능력 받고 여러분들이 치유함을 받으려면 거짓말이 있어서는 안 돼요. 거짓말이. 어디 갔다 왔느냐, TV 보았느냐, 오락을 했느냐, 영화를 보았느냐 하면 솔직하게 고백을 하지 않으면 절대 오래된 병이, 고질병이 낫지 않습니다.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그렇게 물어도 여러분은 아직도 영안이 안 떠졌으니까 이 종을 통해서 여러분한테 묻고 있는 거예요. 솔직하게 고백을 하면, 회개를 하면 성령을 선물로 준다라고 사도행전 2장 38절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 죄를 고백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신다고 요한일서 1장 9절은 말씀하고 있고요. 잠언서 28장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형통하리라 그랬어요. 솔직한 자 완전한 지혜를 준다라고 잠언서 2장 7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하늘에서부터 그냥 내려오는 거 아니에요. 값없이 주신다고 성경에 믿음의 분량대로 기록을 했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값을 치르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밤못섬에서 유배당해서 세상을 다 끄는 가운데 하늘의 영의 세계가 열려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지요. 에스겔 역시 마찬가지로 에스겔 1장부터 48장까지 오간에서 많은 영혼들을 살렸죠. 다니엘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1장부터 마지막 12장에 나올 때까지 전부가 오간에서 자유의 해방을 됐습니다. 고레스 왕 때에 결국은 자유를 주었고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자유 허락을 또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돌아가지 않고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종을 울려야 되나? 주님을 위해서 종을 울려야 되겠죠. 세상에는 과거가 한 번 생각하면 계속 그리로 무처럼 들어갑니다. 늪처럼 들어갑니다. 아십니까? 어느 날은 믿음으로 이기셔야 되고, 어느 날은 사랑으로 이기셔야 되고, 어느 날은 말씀으로, 어느 날은 기도하면서, 어떨 때는 인내하며, 어떨 때는 겸손함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겨내라고 성경 속에는 많은 은사가 있도다라고 기록했어요. 고린도서 12장에 그 은사 12가지 은사, 고린도 13장에 15가지 은사,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9가지 성령의 열매의 은사, 야고보서 3장 18절에 8가지의 의의 열매의 은사, 베드로후서 1장의 5절로부터 8가지의 그 신의 성품에 열매하는 은사, 빛의 열매 에베소 5장의 9절에 착한가 빛의 열매 3가지, 입술의 열매 히브리서 13장, 잠언서 12장 13장, 전도의 열매 시편의 126편에 눈물로 씨를 뿌리러 나가면 기쁨으로 단을 거두고 들어온다 합니다. 성경서는 이 외에도 등등 은사가 너무 많습니다. 그 많은 것을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을 습득하여서 여러분이 건강하게, 영혼이 건강하게 자라나야 된다는 겁니다. 비타민이 부족한 사람 비타민을, 이가 부족한 사람 이를, C가 부족한 C를 먹어야만 우리가 채워질 수 있어요. 철분과 칼슘 이런 것들이 탄수화물도 부족한 걸 채우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들 합니까? 하나님 나라도 부족한 걸 채우기 위해서 여러분이 노력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영양소와 같은 것이 은사입니다. 성령을 받아라고 말씀하셨던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 요한복음 20장에 통하여서 15절 이하로 말씀하셨던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했습니다. 솔직한 고백을 했는데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있다, 네가 가면 되잖아 라고 하지 않고 주님께서는 이끌어 주었습니다. 시험이 그렇게 많이 들었을 때도 마태복음 14장 보니까 25절 이하로 풍랑을 만나고 오병의 기적을 만나봤던 베드로와 제자들도 풍랑을 만나니까 주님을 유령일까 고백하며 그가 풍랑을 만나니까 물에 빠져가더라 그랬어요. 물에 빠져갈 때 헬프미 지지어스라고 부르니까 주님께서 손을 내밀 때에 그 베드로 사도의 손을 붙잡아더니 물에 빠지지 않고 풍랑은 그쳤더라고 말씀합니다. 있습니까? 세상을 그만큼 버리면 버리는 만큼 하늘의 세계는 더 많이 열리겠죠. 깜빡 다 만나고 왕제비, 중제비, 소제비 이런 시간 모르죠. 그런 거 다 버리고 나니까 하늘의 세계가 더 많이 열린 건 사실이잖아요. 버리지 않았는데 어떻게 내려오시겠어요? 내 모든 육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영의 세계를 사모하고 달려가는 사람에게 나타나겠죠.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솔직한 고백을 하는 자에게 지난 시간에 있었던 고질병들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솔직한 고백을 하셔서 순간순간에 죄가 있어서 알고 묻는데, 여러분들은 이종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방법론을 제시해드리고 축복받는 방법, 병 고치는 방법, 이걸 여러분에게 제시해드릴 때 여러분 그거를 잘 받아들이기만 하면 하나님이 역사를 하십니다. 근데 의심을 해요. 중이 말하면, 아니야, 너 아까 왜 죄를 바라보면서, 영이 바라보면서 너 왜 미워했느냐? 아니에요, 전 절대 그러지 않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빠져나갑니다. 나는 모르지만 내 몸속에 육체의 법이 그를 미워했나 봅니다. 제 법이 미워했나 봅니다. 길물수록 사람의 마음은 모를진데 어떻게 여러분의 마음을 다 알겠습니까? 먼저 된 사람이 이야기할 때 들으면 손해날 건 없을 거예요. 아십니까? 엘리야 선지자 말을 들어갖고 엘리사가 손해난 거 있어요? 손해 하나도 안 났습니다. 열왕기하 2장에 엘리야가 야 길갈로가 베델로가 여리고라 요단으로 가 절대 갑절의 영감 받을 때까지는,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취할 때까지 네가 끝까지 있으면 보리라. 엘리사 영감 갑절의 능력 엄청 임했죠. 그 임하니까 열왕기하 2장 19절에 성사람들의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도 살려주게 되고, 열왕기하 3장에 여호람과 여호사밧 왕의 물이 없어서 전쟁 때는 모압과 정벌에 나가야 되는데 모압 정벌을 이길 수 없었지만 엘리사를 만나갖고 자기의 생각과 지식과 상식과는 전혀 틀리면서 물을 달라고 하는데 개천을 많이 팔아. 이거는 어부성설이고 동문서답이겠죠. 개천을 많이 팔아. 자그맣게 파지 말고 많이 팔아 그랬어요. 조금 파지 말고 많이 파라는 걸 팠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바람도 불지 않고 비도 오지 않았지만 그래도 믿어라, 물을 줄 걸 믿어라. 그렇게 믿었을 때에 여호람과 여호사밧은 에돔 땅부터 흘러오는 그 물로 인하여 결국은 목을 죽이고 모압 정벌에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믿어들일 때, 열왕기하 4장에 엘리사를 믿어들일 때 기름 한 병밖에 없는데 이것을 어떻게 빛을 다 갖고 체주한테 팔려갈 뻔한 내 두 아들을 살리겠어요. 그러나 엘리사가 한 말을 믿어드렸을 때 바로 그는 빛을 갖고도 남을 수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믿습니까? 어떤 경우에서 솔직한 고백을 하셔서 영적인 병이든 육적인 병이든 다 고치시기를 바라요. 오래되면 김병이 효자 없다고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만남은 사람이 주선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선택한 거예요. 근데 왜 자꾸 더디게 하려고 그래요? 이 자리 마지막 코스다라고 생각을 하셔야죠. 뭘 좀 더 시간을 달라고 하십니까? 마지막까지 와놓고 뭔 좀 더 시간을 달라고 하시냐고요. 마지막을 잘 장식을 하면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믿습니까? 솔직한 고백을 할 때 고질병은 고치게 될 것이니 앞으로도 더욱더 솔직한 고백을 하시는 모든 분들이 되어주시길 주님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겁니다. 나의 고질병 어떻게 고치나. 세 번째, 믿음으로 순종할 때. 믿음으로 순종하지 아니하면 고치지 못합니다. 오늘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이렇게 말을 하고 싹 고백을 할 때 예수님께서 8절로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자리를 먼저 든 게 아니고요,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갔답니다. 아십니까? 물이 있던 게 아니라 천사가 동역에 하는 것처럼 네가 일어나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라고 했는데 이걸 들고 가야 되는데 벌써 나와버렸어요. 나와서 자기가 누웠던 자리를 들고 갑니다. 아십니까? 믿음을 가지고 행하고자 할 때, 믿음으로 순수히 행하고자 할 때에 그 믿음은 온전해지느니라. 전주에 말씀했죠. 야고보서 2장 22절은 믿음이 있을 때 행할 때에 그 믿음은 더 크게 온전해진다 그랬습니다. 고린도서 3장에는 젖 먹는 믿음이 아니라 밥 먹는 믿음으로, 밥 먹는 믿음은 단단한 식물 먹는 믿음으로 진보가 된다 그 말입니다. 아십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겁을 내해요. 겁을 내니까 역사는 안 일어납니다. 베드로 사도가 주님이 오라 하니 마태복음 14장에 물 위로 걸어갈 정도였어요.
내가 가지고 있던 배, 내가 가지고 있던 전 재산, 내가 가지고 있던 물질, 내가 가지고 있던 약봉지, 이런 것들이 겁이 나니까 사실상 못하잖아요. 그거를 처음엔 잘 쫓아가다가 풍랑이 이런 겁이 나니까 다 물질이 있어야지 내일 먹고 사니까, 아이고 오늘도 돈을 벌어야 먹고 사니까 내어놓지 못하잖아요. 다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하신다, 그 말이죠. 아십니까? 믿음으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곧 나와서 들어가기 전에 벌써 곧 나와가지고 걸어가고 있더라, 그 말입니다. 나아가고 자리를 들고 걸어가. 다 나와서 자리를 들고 질질 끌고 간다는 뜻이잖아. 이 38년 된 병자는요, 고질병이 뭐냐? 나의 구습, 나의 자만, 나의 거만, 나의 자존심, 나의 교만, 인본주의 사상, 지식, 상식, 경륜, 이런 것들이 다 나의 38년 돼 누워있던 침상입니다. 침상을 들고 일어나려고 하는 믿음만 있으면 순종하게 될 거예요. 이 종이 뭔가 앞에다가 병든 자를 놓고 먼저 살려보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감기병부터 시작하여 불치병인 암병까지도 하나를 고치다 암 4덩어리 이런 것도 고치게 되었더라 그랬죠. 오늘 마음을 쓰는 기원인 게 이것까지는 비둘기쯤이야라고 한 마리를 쪼개지 않아서 후손이 바로 그래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되었더라라고 창세기 15장 말씀합니다. 있습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만날 들어도 행하지 아니하면 의롭다 하심이 될 수 없다라고 로마서 2장 13절은 말합니다. 아십니까? 율법은 듣는 게 의인이 아니에요. 듣고 행해야만 된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율법은 몽학선생이라고 늘 말씀드린 갈라디아서 3장 23절 말하죠. 율법은 그리스 옷을 입기 이전에 필요한 것이 율법이다. 죄를 깨달으면 믿음을 들어오죠. 믿음의 법을 갖고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율법입니다. 몽학선생과 같은 것은 빨리 우리가 겉옷을 벗어버리고 경건의 몸을 갖추기 위해서 율법이 있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은, 내세의 능력은 우리의 것을 다 토해내야 돼요. 아십니까? 그리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 그 말입니다. 믿으시죠? 만날 가르쳐드릴 건 많고 시간은 늘 짧고 은사가 그렇게 수없이 많아도 다른 사람은 하나 받고 뭐 다 받은 양, 예언 하나 받고 다 받은 양, 환상 하나 보고 다 받은 양, 꿈을 하나 받고도 다 받은 양, 이러고 얼마나 잘난 체를 합니까? 여러분은 믿어질지 않아도 과민성 대장염 인스턴트 커피 갖고 고쳤거든요. 아유, 프림이 많이 들어가면요 지방 살이 껴요. 지방 살이 껴요. 지 입으로 지방살 낀다니까 지방이 끼는 거예요. 아이고, 나는 아직 카페인 이거 많이 먹으면 오늘 그냥 10잔째야. 오늘 밤 이거 먹으면 잠이 안 와. 잠이 안 와. 이러고 기도했으니까 잠이 안 오지. 잠이 안 왔다고 그게 세명 걸었는데 어떻게 잠이 오겠어요? 10잔을 먹어도 난 잠이 잘 와. 이래야 오는 거 아니에요? 잠을 안 자도 나는 안 피곤해. 아이고, 피곤해. 난 5시간 이상은 자야 되는데, 이러니까 꼭 5시간 이상 자야 돼. 그렇잖아요? 아이고, 말을 많이 하면 수명이 짧아지. 나 말을 어지간히 많이 했어. 여러분들이 어떻게 말하는 뜻을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하시는 거야. 아십니까? 왜 세상 사람들도 죽겠다 하면 죽는다고 그렇게 입을 막았던 우리 조상님들의 그런 걸 왜 몰라? 여러분들이 입술에 여러분이 체면을 걸면 안 되는 거야. 내가 늘 그러잖아요. 무좀발에다가 아세톤 뿌려서 고쳐준다고. 여러분이 아세톤 뿌려봐라, 곰치. 그래, 안 그래요? 감염선생이 커피 마셔봐라. 내 흉내는 또 다 내요. 저는 편하지도 않아놓고. 커피 갖고 병든 자 고쳤다고 하니까 자기도 커피 이거 먹어. 이거 먹으면 다 고쳐. 아니, 자기가 능력자인가 이거 먹으래게? 그 사람 죽지. 그냥 아무나 뭐 역사를 하는 줄 아나 봐. 요한복음 14장 12절처럼 주님과 같은 일을 하고 주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으리라 그랬어요. 그런 걸 받으시려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는 걸 잃어버리지 마세요. 요한복음 15장 16절, 네가 나를 택한 것이 내가 너를 택했노라. 이 말씀을 부여잡아야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것을 다 버리셔야 네가 저 사람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에게 물었던 신앙 고백.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이, 야, 저 집사가 다 버렸어. 너 전도사, 준모가, 목사야, 너 버렸니? 저 사람들보다 더 많이 버렸니? 이러고 묻는다면 더 버렸어야 할 수 없잖아요.
그게 바로 저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께서 아시겠나이다 했더니 다시 한번 어린 양을 먹여라 쳐라 그리고 늙은 양도 먹여라. 거기는 어린 양이 첫째 나옵니다. 그 초신자입니다. 그다음에 치라 중신자입니다. 그다음에 뒤에 나온 늙은 양 늙은은 없어. 그러나 내 양을 먹여라 그래요. 그 늙은 양이야 강신자. 다 먹이라고 했는데 금방 사랑이 또 없어가지고 요한이가 그냥 무릎팍에 있으니까 또 얄밉잖아. 또 얄미워. 또 얄미워갖고 저 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물어. 참 사람은 가도 가도 그렇게 끝이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더 많은 믿음과 말씀 사랑과 기도를 부여받을 때까지 저와 여러분의 만남은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꼭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고쳐야 될 점들이 너무 많습니다. 오래된 병들 고치셔야 되겠죠? 예, 오늘 나의 고질병 어떻게 고치나. 첫째, 낫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낫고자 하느냐 그러면 예 그러시면 됩니다. 두 번째, 솔직한 고백을 할 때 나를 못해 넣어줄 사람이 없었어요. 나 저 인간들이 얼마나 꼴보기 싫은지 이런 것까지 솔직한 고백을 했을 때 병을 고칠 수 있다. 세 번째, 믿음으로 순종할 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38년 됐으니까 할 수 없어야 하지 말고 걸어가라 라고 할 때 믿음으로 부여받고 순수히 따라갈 때에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십니다. 믿습니까? 나의 고질병을 고쳐야 그 벌떡 일어나서 복음을 위해서 들고 다닐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어떠한 병도 주께 맡기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전진하고 할 때에 우리의 고질병을 고쳐줄 줄로 믿고 열심히 믿음으로 순종해 나가시기를 주님 부탁을 드리고 축원을 드리겠습니다.